일주일 전에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적인 선수인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기 딸하고 같이 사망을 했는데 그의 나이는 이제 41세고 그의 딸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개나 돼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부잣집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불교 신자이고, 또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많이 기도해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카톨릭 신자이고, 내가 죽는 것은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사라가 이제 아브람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가 이제 127세에 죽게 되는데 127년 동안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이 지냈고, 하갈을 첩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2번씩이나 이방인 왕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 성경은 사라를 열국의 어미,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유명한가, 또 높은 지위에 있는가, 부자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그의 매장지를 구하는 문제를 길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라가 90세 이삭을 이제 낳았으니까 이삭이 31세가 될 때 사라가 죽은 겁니다. 이삭이 이제 40세에 이제 장가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라가 죽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가족이 죽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사람이 받는 충격의 종류 중에서 가족의 죽음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큰 충격입니다. 노인들의 경우에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먼저 이제 돌아가시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은 한 분도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년을 같이 보내다가 한쪽이 떠나면 그 공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크게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슬픔 가운데 빠져서 의욕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끝과 3절 앞을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모든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햇사람을 찾아가서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도 그의 믿음이 드러났는데, 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사는 햇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고 거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 안에 수만 명의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을 못 가고 자녀들이 학교에 이제 못 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 일을 한 곳에서 월급을 떼어도 하소연도 못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땅에 묻을 한 평의 땅도 없었고 나그네이고 이제 없는 그런 나그네이고 거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사라의 매장지도 그 조금의 땅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노년에 자기 소유의 집도 없고 노후 대책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몸에 병까지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우울하고 침체될 수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재산도 모아놓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내 것을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너무 순진하게 믿음으로만 살았던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달려가다가 한 번씩 이런 연민과 불안과 억울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싹 사라져요. 기쁨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고 거류자로 이렇게 여기는데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방인의 이런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랄랑 아비멜렉이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하면서 자기와 평화 언약을 맺자고 이 블레셋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존귀하고 특별한 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 가운데서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비난과 오해와 험담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는 찍혔고 구조조정의 1순위고 또 인사평가도 제일 나쁜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좋은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좋겠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너가 부럽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전혀 예상치 않는, 하나님도 모르고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런 가정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칭찬하고 우리를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알고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가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염려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존귀하고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안 좋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최고의 이 자존감, 또 자부심,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그 장래에 대한 아브라함과 햇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결혼 배우자를 생각할 때 학벌이나 직장이나 또 외모를 보고 끌리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합니다. 근데 신자는 외적인 것들도 봐요. 신자라고 그래서 조금 그냥 덮어놓고 블라인드 결혼,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게 이제 꼭 믿음이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봐요. 보긴 보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그 신앙적인 신앙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례 방식에 대해서도 신자와 불신자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 장례를 위해서 햇사람에게 세 단계로 요구를 합니다. 첫 단계는 사라의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4절 중간에 보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아내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햇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중간에 보면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무덤이 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유한 굴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는 걸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굴에 어느 굴에든지 장사를 지내도 이제 좋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장례를 치르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막벨라 굴에 장례에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8절 끝부분부터 9절을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로 에브론의 소유인 이 막벨라 이 굴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굴에 대해서는 그 값을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의 장례를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라의 이 장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치르고 끝내는 것,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사라의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그냥 아무 그래나 이렇게 장례를 치르라고. 그래서 공짜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거주지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땅을 특별하게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라가 얼마나 위대한 여성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라의 무덤을 가족묘로 만들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 묻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청을 하자 에브론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을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값을 받지 않고 그 굴을 그대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장례를 치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제공했던 사람이 마음이 이제 중간에 나중에 바뀌어서 그거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다시는 이제 이렇게 돌이켜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고위험 상품이나 이 다단계 회사에 많은 교인들이 빠져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 파탄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단계 해서 막 크게 막 몇만 명이 막 거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재산을 엄청나게 잃어버렸다. 그래서 막 조사하면 교인들이 많아요. 거기에 관련된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공짜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쉽게 얻고 쉽게 버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 이런 거 모르고 이제 자기가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되고 노력한 대로 받고, 근데 우리는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공짜로 뭘 이렇게 벌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러면 그걸 막 좋아해요. 은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은혜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죠. 그래서 이 공짜를 절대로 이렇게 좋아하고 또 그걸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밭과 굴을 주겠다는 에브론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을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아브라함은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굴과 그 주변 밭이 가격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상당한 금액이에요. 너무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만 깎자고 그렇게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비싼 값을 그대로 다 치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데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무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무덤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또 야곱과 그의 아내가 묻히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책 중에서 빌려봐도 되는 책이 있고 돈을 내서 꼭 사야 될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나 만화책은 빌려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사전이나 명작들은 돈 주고 사야 되죠. 어떤 학생은 반대로 해요. 이게 만화책 같은 거 이런 거 꼭 돈 주고 사고 이제 이렇게 교과서나 명작은 빌려보고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뭡니까? 이 아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신앙과 관계되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얻으면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쉽게 벌면 쉽게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알바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쓰는 거하고 부모님에게 달라고 해서 쓰는 거하고 달라요. 사사기에 보면 이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원래 분배되어 있는 땅에 강한 가나안 이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포기하고 북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평화롭게 사는 어떤 족속을 발견해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빼앗은 곳은 금방 쉽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제일 망해요. 제일 먼저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다 지파인 갈렙은 거인들이 사는 난고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차지하게 돼요. 거인족이 살아요. 제일 차지하기 빼앗기 어려운 그 헤브론을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인 갈렙은 그곳을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빼앗게 됩니다. 이 그 헤브론이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기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면서 얻는 것은 쉽게 빼앗기지 않고 오래오래 가요. 근데 쉽게 얻은 거 쉽게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그 입시 경쟁에서,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 문제에서, 장년들은 주택 문제나 노후 문제에서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실망시키고 또 많은 연봉과 승진과 성공과 또 친구를 잃어버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자기 영혼과 신앙과 공동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꼭 하나님께 그 어떤 대가를, 그런 은혜를,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 밭과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옛날에 이제 성문 앞은 이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공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문 앞에 모인 모든 햇사람 앞에서 밭값을 에브론에게 건네줌으로 공식적으로 그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라가 이 무덤에 제일 먼저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니브가, 또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 무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지내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이 사라의 무덤을 만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서 그냥 다 이렇게 아무 굴에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럼 이렇게 그냥 장례를 간단하게 치를 수 있는데, 비싼 값을 치러서 이렇게 무덤을 땅을 사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한 평의 땅도 없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내 후손들이 이 무덤에 장례가 치러지고, 또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의 이 무덤을 비싼 값을 치르면서 땅을 사서 거기에 매장을,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의 무덤을 준비한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집이나 아니면 전세로 살거나 정규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이거나 또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양하지만 나그네로, 정규직 나그네, 비정규직 나그네, 전세 나그네, 또 자기 집 나그네, 결국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참 보면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이 나이든 연예인들이 이제 죽는 게 이제 신문이나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느꼈는데, 이게 꽃처럼 떨어져요.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고향을 찾아서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지 않는 사람은 좀 이렇게 막연해요. 그냥 이렇게 죽었을 때 그냥 좋은 곳에 이렇게 갔을 거다. 좋은 곳에 가서 뭐 편안히 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나그네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본향, 그 본향을 가진 그런 이제 나그네죠. 사라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게 하는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징검다리였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과 신앙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녀가 어리고 또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답답하게 여길지 모르는데 조금 철이 들면 생각이 나요. 조금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조금 더 크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뭐가 옳고 뭐가 참된 건지 그걸 나중에라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후배들,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제 물려주는 거죠. 이것은 진짜 이것은 공짜가 안 돼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 부모의 어떤 믿음의 삶을 물려주겠다.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 또 이 신앙의 공동체를 물려줘요.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어떤 대가를, 희생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삶이 귀한 이유가 참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참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그게 큰 이제 이렇게 믿음의 큰 이제 자산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이제 이 신앙 공동체를 물려주는 게 가장 귀한 건데 이제 이걸 위해서는 이제 희생과 수고와 대가와 그걸 치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건물을 물려주는 것도 귀할 수 있어요. 그 건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막 안 먹고 이제 절약해서 건물을 물려주고 50억을 물려주고 100억을 물려주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의가 안 돼,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삶과 이제 신앙 공동체를 물려주면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도 다 견디게 되고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삶, 신앙 공동체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애를 쓰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무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자녀와 후배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